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야만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침들을, 아주 귀중한 교훈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인 이 골로새서에 나온 이 말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권면이 오늘 읽은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권면의 첫째 부탁은 기도를 계속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흔들림 없이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라. 이러한 의미라고 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짐으로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지상 특권이요, 축복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와 보시니 제자들은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표정,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신 말씀에 기초해서 어떤 목사님은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목사님도 보았습니다. 아주 공감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숨을 계속해서 쉬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의 연속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을 하는 분들도 있고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을 했다고 명함에다가 써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내가 3시간 숨을 쉬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죠.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늘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실제로 의식하면서 사랑의 미러를 속삭이는 것입니다. 일부러 거룩한 소리를 낼 필요도 없죠.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한 것들에 익숙해진 경향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부러 쉰 소리를 내면서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영성이 탁월한 사람이다. 이러한 티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룩한 소리를 내서 뭐 거룩한 소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바람 소리를 내고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한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도 역시 자연스럽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자연스럽게 숨을 쉬듯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대화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사랑스럽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특권을 기쁨으로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과 기도로 교제하는 사랑의 속삭임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복된 기도 생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조도 유심히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듯이 그러한 어조로 기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 낮고 천한 인간들이 기도할 수 있다? 내가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는 대화의 시간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와 상대해 주신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면담해서 대화하려면 대통령이 만나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우리나라의 경우 5년이면 임기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주 만물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가장 높으신 분인데 그분과 내가 대화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행사한다는 거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먼저 감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깨어있으라는 용어는 군대에서 보초를 서는 보초병이 그 막사 내에 있는 군인들이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무장하고 졸지 않고 깨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다. 이 말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접하는 우리가 사는 환경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염병이 계속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태풍이 연속 몰려오고 있고 또
폭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하고, 이로 말미암아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근이 오고 먹을 것이 없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말세 지말에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런 것과 흡사한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우리에게 짐작이 되거든.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우리가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의 문을 열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서 기도의 제목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면은 요즘 전도의 문이 자꾸 막히고 교회 존립 자체도 어렵다는 호소가 들리고 있습니다.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실추돼서 아주 심각한 이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의 말주변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에 종된 자들을 구출하는 영적 전쟁이 바로 전도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위한 성도님들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옛날에 빌리그램 박사가 어느 지역에 전도 집회를 가게 되면 자기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지역에서 집회를 하니 이 집회에서 많은 결신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러한 부탁을 하고 집회를 진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한 바울 사도처럼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기에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제 아내는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과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고 마귀의 종된 자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기도로 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후원할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안다. 그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그분 참 착한 일 많이 하셨지. 좋은 분이야. 이런 정도로 알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인생관이 바뀌고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완전히 되신 분들을 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은 한정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아나운서처럼 말을 잘해서 복음을 잘 효과적으로 전한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예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은 외인에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인이라는 말은 교회 밖의 사람, 곧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낀다,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로 상인들이 기회가 왔을 때 민첩하게 포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한쪽 이야기만 듣게 되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편 가르기를 좋아합니다.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자기하고 같은 편 같으면 상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보수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진보 측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좌파에도 우파에도 역시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질 것 없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극보수를 표방한다고 한다면 진보 측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내 속에 중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사역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치적인 색깔을 띠면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접하고 복음적으로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 장사꾼들에게도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은 장사꾼들은 될 가능성 있는 양쪽의 돈을, 정치 자금을 다 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 참으로 지혜롭게 사람들을 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상대 못할 사람이야, 저 사람들만 상대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탁은 우리 언어 생활에 관한 아주 매우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식을 만들 때에 아무리 모양이 좋고 먹음직스러워도 간이 맞지 않으면 제맛이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을 적당량을 잘 넣어서 맛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 생활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것도 은혜 가운데서, 또 시간적으로는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항상 은혜롭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정말 어렵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실수를 안 한다고 해도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말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가 그 말을 하지 말걸. 정말 후회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마땅히 할 말만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선배들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탁하는 것은 은혜롭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 그 말은 적재적소에 적당한 말이다. 이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접촉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라는 수단, 이 매개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은혜롭게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정말 아름답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상시의 언어 생활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요즘 너무나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글로,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리한 분별력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가 입술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러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비판을 하다 보면은 나도 역시 비판을 받을 그 각오를 하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비판해야 될 일들, 비판할 사람들,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비서관들을 여러 쓰고 연설문을 하나 만들 때도 또 수정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연설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물론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지만 보는 사람의 시각, 듣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요지들이 포함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언어 생활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걸 우리가 항상 말씀을 입속에 되뇌이면서 사람들에게 우리 언어 생활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천국 방언이라고 말하는 몇 마디 말들이 있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러한 상대방에게 좋은 호감을 줄 수 있는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고 또 여러 지인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정말 얼마든지 맛있게, 멋있게, 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은 그 사람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아름답게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사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먼저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부탁했고, 그 다음에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한, 저는 유통기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65세에 은퇴를 하셔서 몇 년 안 있다가 폐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하영조 목사님도 간이 안 좋으셔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일찍 가셨습니다. 참으로 아까운 분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할 수 있는 시간,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언어 생활은 항상 은혜롭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아름답게 정말 맛있게 우리 언어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놀라운 삶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다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